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민수기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맥잡기 5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3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1장에서 19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향하여서 이제 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리더십에 대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그 아론의 그 리더십을 시기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은 영원 무궁토록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과 같은 치리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래로 가장 치명적인 사건, 비극적인 사건,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스파이를 이제 모집을 하고,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스파이들이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좋은 보고도 하고 악한 보고도 했는데, 그 악한 보고가 너무나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는데, 그 40일에 따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왔던 20살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0장부터는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20장 안에 한 38년이 들어있어요. 20장 안에. 그래서 20장 안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이제 이 아론이 이제 죽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이 죽어요. 이렇게 되니까 40년이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빙빙빙빙 도는 그런 가운데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온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장에는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지난 시간에는 백성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이번 20장에는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그런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에서 이제 13절, 백성이 이제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정말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때, 이때 주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말해라. 그래야만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반석이 물을 낸다는 거예요. 반석 자신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 모두와 또 그들의 짐승들이 이제 먹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10절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반역자들아.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면서 본인들을 높이는 이와 같은 그 발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만 하겠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만 되겠느냐 하고는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 1번 치라 그랬는데 2번 쳐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하라 그랬는데, 말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화가 나갖고 그래갖고 이 반석을 2번 내리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셨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먼저 여기 가서 20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누이, 사실 미리암이 없었으면 모세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여기 20장에 이미 미리암이 죽고 거기 가데스에 갔다고 하는 게 지금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니까 이미 가데스를 떠나서 38년 동안 빙빙빙 돌다가 다시 가데스에 온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좋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고. 그러니까 여기 20장 되기 전까지 바로 거기까지 38년의 그런 세월이 흐른 거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38년 동안 흐른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로 가게 되면 그 38년 동안 또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이 모세가 회고하면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했다 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12절에 엄중한 그와 같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뭘 안 믿었어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다.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반석을 이렇게 쳤더니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이거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란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모세와 아론이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나 하나뿐이 없는데 마치 내가 만든 이 피조물, 이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기회를 잃은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날 지금 40년 다 돼가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론이 이제 죽는 일이 가서 보니까 5월 달인가 이제 죽습니다. 아론이 40년 되는 해 5월 1일 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5, 6 이제 해서 8개월만 더 가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40년이 끝나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제 거기 들어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이게 벼락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거를 사람이 취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거나 특히 교회 지도자가 이제 되거나 했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뭐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뭐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도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날로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은 그냥 말 그대로 nothing이 되는 거예요. nothing.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다니엘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온 땅을 정복을 하고 그러고는 뭘 만들었다? 하늘 정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도저히 7대 불가사의에 속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원, 행인 가든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마치 정원이 이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 사막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자기 왕비를 위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어느 날 저녁에 거기 가서 이 바빌론과 그렇죠? 이 모든 영화 이건 누가 만들었냐? 내가 했지 않았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가 짐승이 돼서 그래서 많은 수모를 7년 동안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하여튼 하나님이 취해야 될 그런 영광을 사람이 취한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그러면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친구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왜 반석이 나오느냐? 성경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에 특히 시편에 가서 보시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영어로 아주 간단해 바위예요. 바위. 바위 여러분 가서 보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런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10장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우리가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온 그런 사건이 여기 가서 보면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한 번은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기 17장 거기 가서 보면 어떤 도시가 나오면 르비딤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거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또 불평하게 돼요. 이렇게 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어요. 영어로 스마이트라고 해요. 스마이트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반석을 내려치라고 했어요. 거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여기도 반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리바 그 다음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제 반석이 나오고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내려쳤다고 하는 건 죽임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미 한번 어떻게 해서 내리침을 당해서 예수님이 한번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 말로 해야 돼요. 죽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또다시 말로 어떻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서 보면 참 멋있어요. 왜 한 번은 내려치라 그러고 그 다음엔 내려친 거 기억을 하고 두 번을 내려쳤더니 그렇죠. 왜 말하지 않았냐 그러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번엔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때 내려쳤으니까 이번에도 내려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한 번 죽어야 되는 걸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죽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는 어떻게 해요? 말로 기도로 간구해서 얻어야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예수님을 또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와 같이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은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43장 7절, 48장 11절 이런 데 쭉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누구에 가져다 줘요? 이거 돌로 새기고 이게 나무로 새기고 이 우상들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내가 받아야 될 찬양을 다른 자가 취하는 것 그거 내가 참을 수 없다. 오직 신은 나 하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과 내 찬양을 다른 자에게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2장 가서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는데 이 교만한 데서는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정을 한 게 있어요. 교회가 더 안 커지고 그래도 그럼 이걸 다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취하지 않는다.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욕심내는 거고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방법을 해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 읽어본 결과가 뭐예요?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들 신학 성경에 와서 보니까 누구 사례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다 잘 나가다가 맨 끝에 가서
자신 있게 뭐 하다가 결국 가선 3번 부인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개 지도자에게 일어난다. 본인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잘못하면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돔 지방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성경 지도 한번 가서 보세요. 뒤에 성경책 가서 보시면 성경 지도, 우리 한영대역이나 큰 글자 성경 가서 보시면 55쪽에 가서 보시면 이집트 탈출이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뒤에.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자,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서,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시나이 반도. 맨날 싸움 일어나고 했던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도 누구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가 다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가 이집트가 있고. 자, 여기 가서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빙빙빙빙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왔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누가 있냐 하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을 통과해서 일리 가야 이제 되는데, 에돔에게 우리가 당신의 경계를 좀 통과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돔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런다. 막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이쪽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위에 가서 보시면 에돔 위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롯의 아들이에요. 자기 딸들하고의 그 행음을 통해서 나온 롯의 아들 모압이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암몬이 있어요. 이 두 민족이 다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저 요르단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리 직접 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리 직접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와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려니까 요르단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고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22절에서 29절에는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옵니다. 호르산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위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위치가 나오지 않는데 에돔이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고 하니까 아까 어디 대충 그 근처 어디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민수기 33장 38절 가서 보니까 아론이 언제 죽었냐. 이집트를 떠난 지 40째 해에 5월 1일 날 죽었다 그랬어요. 5월 1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8개월만 더 지나면 1, 2, 3, 4 지나고 나서 이제 8개월만 더 지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일단 미리암 죽고 그다음에 지금 아론 죽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쭉 모세가 쭉 가다가 40년 채우기 바로 전에 모세도 죽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신명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민수기 2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냐? 한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호루에서 이제 에돔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길 피해갖고 그 위로 가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모압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모압. 자, 모압으로 가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20절 나오는데 그 1절에서 20절 모압으로 가는 동안에 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놋뱀 사건이 생기는 내용이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길이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이게 광야길이 되고 그러니까 백성이 4절에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안 그럴 거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거의 백발백중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만 이 본보기가 있으니
그들보다는 덜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안 해야 되겠다는 제가 볼 땐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 이 만나 이거 매일 내리는데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이 또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더니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불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렇죠? 너희가 나를 위로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위로 들리리라. 얘가 어떻게? 놋뱀처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림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뱀을 이렇게 해갖고 저 위에 장대에도 이렇게 달아놓으면 산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뱀이 뜨거운데 그냥 그 열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보기에 좋게 보이세요? 흉측하게 보이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흉측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치와 모멸감과 그렇죠? 이런 거를 다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모욕거리, 수치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당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놋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수치와 모욕이 지금 되신 거거든요. 쇳덩어리가 지금 되신 거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32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호온을 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에는 바산 왕 옥을 멸하는 그런 내용이, 자, 이제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모압이 있어요. 모압을 이제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 뒤에 장을 넘겨보시면, 뒤에 바로 있네. 바로 그 뒷장, 가나안 정복 가서 보시면, 그러면 요 밑에 사해가 있고, 여기 요르단강이 있고, 이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바로 오른편에 있던 데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 시온의 족속, 이거를 멸절시키고 저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옥은 마지막 남은 거인이에요. 거인, 이 키가 한 2m 50이 되는 이와 같은 거인이 바산 왕 옥이 여기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요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게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여기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먼저 동쪽으로 가서 먼저 누구를 정복해요? 여기 시온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정복해요? 바산왕 옥을 정복하니까 이 땅이 다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이 땅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은 모세가 정복한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면서 나중에 정복한 이 땅은 누가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정복해요. 이 요르단강 오른편은 모세가 정복하고 요르단강 이 왼쪽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양떼, 소떼가 많은 그런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 이 바산하고 이 지역이 너무 풀이 많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로 안 들어가고 여기에다 우리 상속유업을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여기 가서 싸워갖고 이 땅을 지금 다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너희는 여기 남아있고 우리만 여기 가서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가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뭐라 그래요? 아이들과 아내만 남기고 짐승들, 남자는 다 들어가서 이 땅이 다 정복이 되면 그때 다시 일리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거기 돌아간 그 지파가 맨 마지막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서 보시면 8쪽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해 옆에 이 시온의 땅엔 누가 거했냐면 르우벤 지파가 거했어요. 르우벤.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는 갓 지파가 거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거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쪽에도 므낫세가 반이 있고 여기도 가서 보시면 이 요르단 이쪽에도 므낫세가 반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땅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다. 알겠죠? 반씩이 있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단도 저 위에 단이 있고 저 밑에도 단이 있고 그래서 반지파가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민수기 이후부터 쭉 나오는 무슨 반지파 무슨 상속 나누는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 대목 중에 하나 발람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2장에서부터 25장. 여기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은 딱 보면 발람 발락을 헷갈려서 이렇게 잘 이게 발람인지 발락인지 이게 안 돼갖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 나오잖아요. 발람 발락 이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20번은 읽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발람의 이 사건은 뭘로 유명한 거냐? 우리는 그냥 나귀가 말을 했다. 그렇죠? 대개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발람 이 사건이 나오면 나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천년왕국의 그런 소망과 이런 것들을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나와 있는 이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발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 기억하면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 특히 교회 목사가 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라도 내 안에 발람의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가. 아는데 지나치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발람 그 다음에 발락 사건을 이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모압 땅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모압 지방의 그 왕은 가서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 자, 가서 보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4절.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듯이 그렇잖아요.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이제 핥아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민족이 나타나면 견디는 민족이 어디 있냐. 지금 파라오의 이집트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에돔도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리 족속 시온도 지금 멸망당했죠. 바산왕 옥도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민족만 나타나면 다 죽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부돌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있는 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런 대언자를 데려다가 이 민족을 저주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강 옆에 부돌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은 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어느 지역, 그 지역의 이름은 부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점쟁이 발람을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아노라 하고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람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발람의 사자들이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오셔서 물어보시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얘기하니까 발람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이 참 멋있어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해서 복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 욥기를 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비방하고 고소해요? 욥을 비방하고 고소하잖아요. 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저 마귀가 고소를 할 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욥에게 이 마귀의 그런 거, 저 욥은 내게 복받은 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고소한다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때문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이 가서 나는 갈 수 없다. 그 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발락이 이게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돈도 더 많이 주겠다 그러고 해서 사자들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발람이 말은 잘해요. 18절에 뭐라고 이러냐?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내게 줄지라도 내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근데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22절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복받은 자라 그랬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 줬죠. 근데 다시 한번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발락은 어때? 발람은 어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돈도 받고 이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에 이 탐욕이 들어가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누가 하나님이 또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죠. 어떻게 돼요? 나귀가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길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뭐 양쪽으로 다 담이 있는데 해석하는데 그냥 나귀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발을 갖다 막 밀어붙이고 하니까 발람이 발도 아프고 그래갖고 나귀를 내려치고 3번이나 때리고 그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대화가 거기 나오잖아요. 대화가. 그렇죠? 28절.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 대학에 이제 같이 다니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나귀가 말을 했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데 한 번도 그런 걸 그래서 여기 가서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했어요. 이런 건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고양이 개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실 때 단 한 번 하신 거지, 단 한 번 한 거를 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도 안 하세요, 이런 일은.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실 때 단 한 번 어떤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험하는 겁니다. 입을 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나를 조롱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걸 그냥 해서 죽였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주인이 타던 그 나귀가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한 번도 없다 이놈아. 그렇죠? 한 번도 없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갑자기 저 앞에 누가 있어요.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이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한 번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너는. 근데 또 하나님은 모두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죠?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두 일을. 이 사람 자기 욕심에 따라 그 일을 하게 하면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대언의 말씀을 주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 일을 계속 추진을 이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발락에게 갔어요. 그 발락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대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7절에서 이제 10절에 23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주의 말을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7절, 10절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그런데 멋있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아니 지금 가서 발락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그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거부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높은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 백성을 보여주면서 발락이 저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 민족이 200민족, 300민족이 있는데 그런 민족들 중에 하나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선택받은 그런 민족, 아주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지. 이 민족 저 민족 같이 그런 민족 중에 하나처럼 여겨질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올라가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잴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잴 수 있겠냐. 얼마나 많은지 4분의 1도 못 센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다.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발락이 화가 난 겁니다. 발락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25절에 가서 보니까 발락이 분노해서 11절에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둘째 대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18절에서 2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 이 유명한 말씀이 발람이 한 말이에요. 발람이. 근데 지금은 발람이 거짓 대언자지만 지금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서 지금 요 대언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말은 발람의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 그게 뭐야? 사람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여러분 사람이 아들 태어나면 사람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영원 무궁토록 구원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구원 취소하고 또 그 다음날 주고 취소하고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날 2500년 동안 온 땅을 돌아다니고도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두 말 안 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22절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셨다. 이제 그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화가 나서 25절에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 좀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화가 난 가운데 이제 셋째 대언을 할 수밖에 없는 발락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근데 발람은 뭐라 그러?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외에는 못 한다. 그럼 다시 한번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셋째 이제 대언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24장 5절에서 9절.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오 이스라엘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하면서 그의 왕이 7절에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쭉 얘기를 하면서 또 유니콘 얘기가 8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돋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자 화 돋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10절에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름에 그가 답답하니까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들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대언이 나오는데 이 넷째 대언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17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볼 터니 그가 이스라엘이야. 발람이 또한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별이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고딕체로 표현이 되어 있죠. 누구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은 통치자가 잡는 이와 같은 건 막대기가 홀인데 이 홀도 대문자로 지금 표현돼요. 이건 뭐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이렇게 되면서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이 소유물이 되고 에돔의 다른 이름이 세일이에요. 이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된다 얘기하면서 19절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아말렉을 멸하는 내용이 20절에 이제 나오고 21절에 겐족속 멸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24절에 이 여러 이방인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사실 어느 면에서 거짓 대언자잖아요. 이 거짓 대언자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고, 그렇죠? 또 메시아 이 예언까지 이루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이걸 다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가 이걸 다 끝내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냐? 발락에게 지시를 주고 가요. 음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멸절시킬 수 있다. 음행. 이 사람들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음행뿐이 없다. 이렇게 돼서 25장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모압의 딸들이 엄청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모압의 딸들이 와서 살랑살랑 되니까 그래가서 지금 행음하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행음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른 거예요, 백성을. 백성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간 거예요.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벌이는 이런 악한 일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발람이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발람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3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우상, 이 신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면서 결국 9절에 가서 보면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이 저주받는 거죠, 뭐 사실은. 그렇죠? 저주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죽고 그러니까 펑펑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이 미디안 여인하고 또 음행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24,000명이 죽어 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이 미디안 여인을 또 데리고 어떤 사람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뭐냐? 고스비예요. 15절 가서 보니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그래서 이 사건을 고스비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스비. 나중에 시험 볼지 모르니까 이제 알아두세요. 고스비. 자, 이러니 이게 지금 24,000명이 죽어서 나가 떨어지는데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려다가 또 지금 행을 벌이니까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말 그대로 이게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누가 일어나느냐? 거기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셀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치니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큰 복을 내리는, 또 모세가 비느하스에게 복을 내리는, 물론 대제사장이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셈의 후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금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자들이 누구냐? 거짓 대언자거든요. 그 거짓 대언자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원조. 그 원조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곤경에 빠지는 거 보시죠. 그렇죠?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시키고 결국은 백성을 음행 속에 이제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하고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핀포인트 하냐? 이 발람을 pinpoint해서 가서 죽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시죠? 이거 쫙 이 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죽이듯이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1장 8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죽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31장 8절 가면 누굴 죽여요? 이 발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좀 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여기 오늘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모세. 그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기 이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결국은 뭘 가르쳐줘야 돈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음행을 통해서 이거 하라고 가르쳐주고는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곤경에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은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